고난이 주는 유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기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담이 사단의 꾀에 속아서 죄를 짓고 죽게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냉내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구세주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때가 되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여자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은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고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결박하고 율법의 저주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도록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 힘 한계 너머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값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 비록 우리의 지금 형편은 잠깐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모든 잠자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부활하셨다.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영적 신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힘들게 여기는 여러 환경들, 고난, 이런 것들 우리는 통과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인내한다, 견디어낸다, 극복한다. 그것들을 통하여 정금같이 단단한 믿음으로 단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한 것을 보면 고난 때문에 재림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 받을 칭찬, 영광, 존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다시 인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그 시험들을 이겨가는 성도의 승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생활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어떤 사람들의 권면이나 부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그러한 증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는 이게 늘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배운 그 제자들, 사도들, 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을 지속하였는데, 그럼에도 교회는 때때로 바울도 사도냐, 그런 사도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나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간직한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기의 학식과 경험과 그리고 그 배경,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에 보면 배설물처럼 여겼다,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리고 복음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함으로 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이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 아닌가,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이 일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며 존귀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겪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좌절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그런 원망도 있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또 깊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몸도 수척해집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긍정적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재산 챙겨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갔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나중에는 배고픈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지요. 거기는 일꾼도 많은데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는구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그가 만일 실패하지 않았다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 생활 계속했을 터인데, 실패하고 보니 가진 것 다 없어지고 나니 배가 고파 보니 아버지 집이 좋은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실패와 배고픔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복된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무너지는 때, 혹은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부정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치고 어깨에 힘주고 칼자루 휘둘러가면서 일할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아픔을 겪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나의 모습이 잠깐 자랑되는 것 같았으나 여지없이 추락하는 것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엎드려 두 손 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때에,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그때에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뜨거운 눈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도망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배반도 당했습니다. 거기에 자기 몸에는 늘 찌르는 가시처럼 지병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며 오히려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죠. 분명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도 넘어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장차 인정받게 될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며 견딜만 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인데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더 정금같이 다듬으시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있지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합니다. 시대적인 아픔도 있지요. 전염병의 위험이 빨리 자유롭게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 그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주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을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주님의 법도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이 아픔인 것 분명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때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돌보고 일하고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섭리를 믿는 성도는 신실한 부모의 돌봄을 받는 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십니다.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만드신 주인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일도 계획하고 사용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큰 힘이 돼요. 하나님 우리의 한계, 역량을 아신다. 우리가 넘어지도록 유혹하거나 죄짓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고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를 주신다는 건데 그것도 우리의 견딜 만한 것, 또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잘 알지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양식도 구하고 그러다가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보복당할까 봐.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5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구원시키려고 배고픈 가족을 먹여 살리게 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 요셉의 말이 참 멋있어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드러낸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병주 목사가 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어머니의 간증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선교사를 꿈꾸던 그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세 자녀를 낳았는데 모두가 다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벌을 받는 것인가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라면 이 어린 생명들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 너무하지 않는가? 잔인하다. 이런 원망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 할 약한 새 영혼이 있는데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 내게 보냈다. 내게는 미안하다. 하지만 잘 부탁한다. 이런 마음이 그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없이 울고 감사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셔서 누군가에게 와야 할 새 천사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무엇을 먹고 살까, 마실까, 어떻게 인생을 인조해할까, 어떻게 출세하여 힘있게 살아볼까, 그렇게 관심 두고 살지만 우리는 똑같이 그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도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조명이라고 말하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인정하고 결단하고 예수 믿게 되어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 던져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이렇게 저렇게 단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욕심부리다가 매맞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 바라보고 다시 그 손 잡고 일어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얽매는 죄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한눈 팔지 말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풍파만한 세상, 어려운 일을 겪어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지만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해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삽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여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목적을 갖고 삽니다. 그러기에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 손을 경험하며 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많이 바뀌어서 마스크도 벗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업도 이제 새롭게 일어날 때 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바탕이 더욱 굳어져서 잘 될 때나 혹은 넘어질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운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